시원 성도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무척 더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사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10월 청년이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오랜 친한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자동차와 사람들로 옮기는 시가지를 둘이서 걷고 있는데 이 시골 친구가 느닷없이 발을 멈추더니 여기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온갖 소음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에 서울 친구가 놀라서 아니 이 도시 한복판에 무슨 놈의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하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골 친구는 서울 친구를 옆길 모퉁이 시골 담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담장벽 틈 사이에서 귀뚜라미가 이제 소리내어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친구는 놀라면서 자네는 시골에 살아 그런지 청각이 아주 뛰어나게 좋구만 하고 부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땡그랑 동동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전이 대굴대굴 풀로 저만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섰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재빨리 다가가서는 그 동전을 손에 집어 들고 돈이 생겼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이 시골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문제는 관심사란에 많은 사람이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들어도 돈 땡그랑 소리는 듣는 귀가 된 것이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적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을 귀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을 자극하는 소리에 더 민감하지는 않으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귀가 가려워서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감각적이고 솔깃한 말만을 들으려는 귀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란 늘 귀를 여는 훈련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소리, 거룩한 말씀에 익숙한 귀, 생명의 말씀을 기울이는 귀를
여는 훈련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귀가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삶의 주파수가 하늘에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소리에 귀가 길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입이 너무나 거칠어졌습니다. 험한 말을 스스럼 없이 뱉어냅니다. 험한 말을 많이 듣고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익숙해져서는 그 마음의 평화와 여유와 사랑이 사라집니다. 한 번은 한 아주머니가 부부간의 싸움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느 날 방송에서 그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하라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큰 결심을 하고 저녁에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하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늘 듣던 말이 알아야지 생전 처음 들으면 귀가 놀라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말도 조롱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칭찬한다고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고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보아도 그 말을 놀린다고 여길 겁니다. 듣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듣는 귀는 듣는 마음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복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만은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모든 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말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일입니다. 혹독한 가난, 억압 속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배부르게 먹여주고 편하게 해주면은 참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노예로 비참하게 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여 육신의 안일함을 이제 추구하다가 그만 그로 인하여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잘못을 그들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랜 포로 생활 때문에 노예의 삶에 젖어버렸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은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귀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그저 배부른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유혹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는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모으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선택에서 머무시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바로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백성을 지금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여기서 양식이란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참으로 몸과 마음을 해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땀 흘리고 삶을 탕진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영혼의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노예를 끌다가 참으로 너무나 험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조건 없이 다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채워 주시리라. 끝없는 짝사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시대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고르기 때에는 그 노예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달콤한 말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면 지금은 이와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닫힌 마음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길을 이제 말씀에서 막아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후반부의 말씀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는 것입니다.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헌금도 하고 능력도 있어야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고 인정하는 것이 교회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음은 원결에 교회에 갈 마음이 결코 생기지 않는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염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과연 여러분도 물질이 있어서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십니다.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힘이 강하더라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봉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행할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할 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찌 그 귀한 물질과 시간을 우리가 감히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일 우리 여신도의 수고로 사랑 넘치는 점심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여신도 회원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왜 교인들이 이 수고를 몰라주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형편을 전혀 몰라주나? 한다면 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힘들고 또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중심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에 우리 여신도회가 그렇게 감사하며 수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섬김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기, 피곤을 무릅쓰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원성가대 또한 어떻습니까? 좀 쉬어가는데 주의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우리가 찬양 연습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좀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 있기에 그렇게 감당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성으로 마련한 이 예배 서서 구석구석 성구 하나하나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허물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애처로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받았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거기에 참으로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 2절 중반부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늘 음성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를 기울이는 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중에서 소망을 보는 약속이요, 빈곤 속에서 풍요를 보는 약속입니다. 유한에서 영혼을 보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 일천 번제를 드리며 이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렌휴마라고 말합니다만 이 말은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솔로몬이 한 이 기도에 감동하여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도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축복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지혜 곧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지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고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전령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6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이 아침 마음을 열어 듣는 이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을 따라 언제나 이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감당할 때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언제나 주여 우리 마음에 이제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부귀한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랄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